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은요, 어제 읽었던 20장 31절, 30절, 31절로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납니다. 결론이 딱 나와 있어서 사실 21장은 없어도 되는 것인데, 한번 우리 20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딱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딱 기록하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한은 한 장을 더 추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갖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 장을 더 추가했을 것입니다. 또한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실추되어 있었던 그 권위가 실추되어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21장을 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다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우리 세어볼까요? 베드로 있었고 도마 있고 또 나다나엘 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다른 또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은 이제 낙심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이전에 고기를 낚는 그 어부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3절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거기에 근거를 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번씩이나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도마는 그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마침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단 말이죠. 글자를 한번 읽히고 나면 다시는 문맹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주님이 고난 당하시기 이전에 주님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생계 문제도 그곳에 가서도 먹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계 문제도 해결하고 또 무료함도 달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신비한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었겠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들도 모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처음 이 사람들도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그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역사는 아주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완벽하게 알아가게 되고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나눔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칫 독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절대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혼자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모두가 함께 나누라고 주는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이런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영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에 빠질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나눔의 교제가 풍성할 때 성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막상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생소하지 않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혹자는 너무 어두워서 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기잡이는 이제 밤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생길까 봐 요한은 꼭 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각이면 사람을 식별하는 가능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지금 그 순간에는 오직 그 고기 잡는 일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데 눈길을 들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내 일에 바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일에 바쁜 나머지 자기에게로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처럼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구원의 기회, 아버지께로 나아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이것보다 더 인생에서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바빠서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잘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딱 바쁘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분주하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땅에 있는 사람이고 아래 것을 추구하는 불신자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답게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볼 틈도 없이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쁜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주변을 잘 정돈하셔서 주님을 알아볼 틈도 없이 그런 바쁜 삶에서 벗어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더 강조하여 설명하고 싶었던 요한 사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내가 다 안다, 다 모든 것을 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에 더 힘을 쓰게 하시고 함께 모여있기를 기뻐하며 자기만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여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될 텐데요.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기를, 그래서 모든 분야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교육 정책도 그렇고 아무튼 모든 분야에 질서가 회복되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 이제 마스크를 외부에선 벗는 날이 곧 온다고 하지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동성애법이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이 철폐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빠짐없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